금요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친구랑 붕어빵을 사 먹은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좀 날 따뜻해지기 전에 붕어빵이 한참 많았잖아요. 붕어빵을 딱 사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감히 팥붕어빵이 아니라 슈크림 붕어빵을 시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붕어빵은 팥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랑 약간 논쟁, 저희 학생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붕어빵은 팥이에요. 원조는 팥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약간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슈크림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랑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이 팥붕어빵이 진리냐 슈크림 붕어빵이 진리냐로 한참 논쟁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탕수육 찍어 먹어야 되지 어떻게 그 바삭바삭한 거를 부어서 먹냐, 그게 맞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깻잎을 남을 이렇게 떼주는 게 맞냐, 아니 패딩을 올려주는 게 맞냐 그러냐로 논쟁을 하곤 해요, 사람들이. 근데 보통 그렇게 논쟁하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자기의 잣대와 가치관의 차이에 결국에는 각자 기준과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기준과 잣대들이 많이 모여갖고 뭐가 돼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이제 갈릴리에서 회당에 이렇게 딱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손 마른 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근데 가만히 보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손 마른 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안식일 이번에도 어기냐 안 어기냐를 주목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 시선이 주시하고 있노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의 눈에는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안식일을 어기냐 안 어기냐가 정체성이고 잣대고 기준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 안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 저거 이번에도 어기나 안 어기나 한번 볼 거야,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도 고약하신 게 2장이랑 3장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2장 3장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저 보지 마시고 마가복음 2장 3장 보세요. 거기 보시면 율법을 차근차근 깨트리세요. 율법의 테두리부터 한참 해갖고 이제 율법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일까지 깨트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율법의 테두리부터 조금씩 이렇게 율법을 어기세요. 그리고 안식일까지 이제 어겼을 때 이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잣대고 기준이었고 정체성이에요. 세상과 구분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됐어요. 이 날을 더럽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그날에 일하는 자도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잘못이에요? 엄청나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너네 반드시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기필코 지켜야 할 정체성이자 기준이자 잣대였어요. 근데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드린 날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이 뭐를 기억하는 날이래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종된 자였던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유로 끌고 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 아니에요. 단순히 찬양 드리는 날 아니고 단순히 제자 드리는 날도 당연히 아니에요. 이날은 기쁨을, 억압에서의 탈출을,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점차 날이 지나감에 따라서 기쁨은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계명만 남은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고 사람의 계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잡으러 온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더라. 아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없어졌어요. 기쁨 없어요. 단순히 이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호해야 돼. 라는 관념만 남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차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예배당에 와갖고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도 안 가면 죽으니까 가야지. 기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와갖고 구원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담스럽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습관대로 가야 되겠고 안 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예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누가 지키나 누가 안 지키나 누가 행하나 누가 행하지 않느냐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안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라고 연기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사랑해야지만 나오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계속 사랑해봐라 하면 억지로 된 행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날 사랑해서 예배드려라. 너네가 나의 기쁨을 알므로 예배드려라.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라는 거예요. 단순히 계명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루는 되게 부활절 설교 이후에 저한테 딱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롤모델이 생겼어요. 저는 앞으로 이 사람을 딱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갈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설교 잘 들었구나.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은 신앙을 롤모델로 삼고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거예요. 딱 신박하게 죽기 전에 빡 믿고 구원 받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일 맨날 와봤자 저 힘들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고 여자친구 만나면 주일도 빠지고 싶을 텐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깊이 믿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11조도 안 내도 되고 교회도 매주 안 나와도 되고 부담도 안 느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세요. 부서 활동도 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데 그 활동을 하는 모습이 아이한테 즐겁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왜 쫓아요? 돈 벌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거 있으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거 있으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죽겠는데 그냥 어떻게 눈 비비고 일어나고 회사 출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딱 죽기 전에 믿고 하늘나라 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왜곡된 거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좋은 방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친다면 그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은 것보다 더 값진 것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구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게 흘러 넘치지 않을 때 회개도 안 나오면 그때는 우린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십자가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도 직구주세요. 저 같으면 주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고 있어. 해봐 한 번 더 해봐. 아주 그냥 내가 어떻게 할 거 하고 이렇게 모여갖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숨기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가운데로 나오라고 선포하세요. 나와.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바로 앞에 2장 후반부를 보면은 처음 안식일 어기신 거 아니에요. 밀밭에서 제자들이 배고파하고 까먹어요 밀을.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 까먹어갖고 이미 한번 논쟁이 있었어요. 서로 오고 갔어요 한번. 근데 또 다시 회당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을 어기시는 거예요. 이 시대적 관점으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이해돼야 돼요. 길길이 날뛰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선에서는 다른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중 과세를 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유대 땅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쳐들어왔고 땅을 차지했어요? 1세기에? 로마가 차지했어요.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가 와서 예수님 그 땅 차지하고 십자가에 빌라도가 이렇게 못 박혀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왔고 그 땅 차지했어요. 그래서 로마한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이 적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세를 내야 됐고 11조를 내야 됐고 절기마다 헌금을 내야 됐고 성전세도 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세를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 해야 됐어요. 근데 이 금액을 추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40에서 45%내 급여의 45%가 다 세금으로 떼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에서 90%가 최저생계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물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최저생계를 살아가는데 하물며 손 마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인간 대접 받았을까요? 그 시절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고 근근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서 억압된 자유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 손이 풀어나는 거예요. 이 손이 마른 손이 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핌으로 안식일에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구원의 기쁨을 깨달아 아는 날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을 손을 펴줌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압에서 자유를, 구원의 기쁨을 이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백날 앉아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식일의 기쁨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근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한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더라 예요. 이 사람들은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수천 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대상이 이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어요. 못 봐요. 왜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계명만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점이 또 뭐냐면 바리새인이랑 누가 같이 의논했다고 나옵니까? 헤롯 땅. 바리새인이랑 누가 같이 했다고요? 헤롯 땅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 합당을 한대요. 대통령을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바리새인은 민족 투사였어요. 헤롯 땅은 앞잡이였어요, 일제.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둘이 뭐 한 거예요? 합친 거예요. 그 둘이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안달이 난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나아옴, 억압에서 풀림, 구원의 기쁨, 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갔을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도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율법으로 난 것도 아니고 행위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지 가고 선교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복을 막 전파했어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불살라 죽어줬어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정말 필요하대요. 그래갖고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받는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똑똑한 하은이처럼 율법을 그럼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심장 가운데 복음이 박혔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네 이거 하나만 믿어. 십자가, 복음. 너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라는 그 한 사실을 믿었을 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은 구약 때는 달랐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기억해야 됐던 거는 출애굽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르쳐야 될 복음도 십자가의 기쁨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도 뭡니까? 십자가의 기쁨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BC 167년에 안티오쿠로스라는 그리스 황제가 유대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병기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다 몰살에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복음이, 그들이 가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랐어요. 올바랐어요. 근데 그 왜곡된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것만 지키고 있는 그 테두리만을 지키겠다는 신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도 변했어요. 아, 우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명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나중에는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그 다음부터는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 안식일에 범해도 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질투했기 때문에, 이들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 율법인지 십자가의 길인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그리고 우리 안에 형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